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범키 씨 잘 계셨어요? 네, 잘 네.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윤정 씨도, 아유, 그럼요. 수지 씨도.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예, 예. 선생님 소개할게요. 예. 제 친구 요한이에요. 요한이 오빠. 예. 요한이라는 이름은 괜히 친근합니다, 저도. 아, 저도 오늘 배우하고 모습 뵈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이 한참 동안 보았던 사이 같은. 아, 신학교 다닐 때 네. 요한 많았죠? 요한의 이름을 가진 성씨가 정말 다양했죠. 네. 야, 요한이 몇 명이나 됐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한 3분 이상 됐던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성경 이름은 뭐 있습니까? 저희 기억나는 거는요, 그 아모스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모스. 네. 김아모스 아. 이렇게 아무개가 예, 아니라. 예. 네, 아모스. 특이했어요. 예.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성이 이씨였는데 이가 이름이 사야였어요. 이사야. 아, 이사야. 오. 제 친구도 이사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진짜? 있고요. 딱 떨어지네. 뭐 많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저는 신학교 입학했는데 저희 동기가 이름이 모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모세 요한이잖아요. 걔는 저보고 야 신약 이러고 전직해보고 야 구약. 네, 모세 요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학교에 요한이 몇 명인지 한번 세봤어요. 네. 그때 사진 수첩이 있어가지고 네. 학부부터 신학대학원, 대학원까지 21명. 와. 성경 이름 중에 1위 요한. 그 어디 가도 그냥 이름 쓸 때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아, 그렇겠다. 네. 잘해야겠다. 이 이름에 대한 이름값을.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범키 씨랑 윤정 씨랑 수지 씨도 다 성사학당 즐겨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디 가도 어머 저분 성사학당 나온 분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네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데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면 네.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9강 보이신 사랑 배반하는 유다. 자, 오늘은 1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보이신 사랑 배반하는 유다.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해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였거든요. 잠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13장 1절이 아주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윤정 씨가 13장 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겨 주시면서 베드로도 도망갈 텐데, 그죠? 시몬도 도망갈 텐데, 안드레도 도망갈 텐데 다 알면서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4절에 나오죠.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건 그 하인들이 집 주인에게 발을 씻겨드릴 때 복장 그대로, 그러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너희들도 이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모습의 좋은 예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셨다. 베드로가 부담스러워서 8절에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보십시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족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과 발을 씻는다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고 그 겸손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손과 발을 씻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세족식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서 8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해야 그리고 내가 이 세족식을 받아야 나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11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다 함께 있는데 그러면 12제자의 발은 다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발이 더러운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발은 아무도 왜 아무도 안 씻겨드렸을까? 여러분이 제자였더라면 야, 예수님은 우리가 너 할래? 내가 하고 싶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끝까지 예수님의 발은 아무 제자도 씻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네. 이것이 이제 세족식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셨는지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 씨가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셨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본문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네. 2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누가복음 22장.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이 만찬의 의미도 모르고 이제 잠시 후에 벌어질 예수님의 체포와 그리고 십자가형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 내가 크지. 내가 너보다는 나.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세족식을 보면 세족식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엇갈린 거 아닙니까? 섬겨야 큰 자다.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오른팔, 그 옆자리는 내 자리. 이러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런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한테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그래 맞아. 너희가 제자고 내가 선생님이지. 맞아. 그건 맞는데 생각해봐. 14절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모범을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것이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좀 서글프셨을 것 같아요. 여전히 못 알아듣고 여전히 누가 크냐 그러고 예수님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의 단적인 예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들어온 발을 아무도 씻겨드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을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
섬김.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인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윤정 씨 어렵죠? 그 겸손도 겸손인데 섬김이 진짜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내가 이렇게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는 되게 기쁘고 예, 그냥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 섬긴다는 게 이거는 진짜 너무 돈을 줘도 힘든 것 같아. 그건. 돈 주면 잘 안 될 하려나 때요. 내가? 예?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없는 훈련입니다. 이건 뭐 몸에 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유, 저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범키 씨도 힘드시죠? 예. 네, 많이 힘들었는데 예. 한 가지 생각을 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야.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아니, 범키 씨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로 비신앙인으로 살다가 예. 신앙인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좀 쉬워지더라고요. 예. 아니 사실 여러분들은 다 연예계 쪽에 종사하니까 뭐 대중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호응해주고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겸손이 힘들 것 같은데 야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도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내가 제일 낮은 존재구나.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지속이 돼. 지속이 되니까 이런 말을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제일 낮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야. 윤정이가 많이 또 깨닫게 되겠네요. 난 정말 예. 범키 때문에 오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예. 예. 아우 정말 어렵죠. 네. 예.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교육 전도사 할 때 네. 나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인데 그 모시던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인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분은 담임 목사님인데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맨 먼저 수저를 꺼내서 본인이 세팅을 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다 세팅해 놓고 나서 목사님 앉으세요 하잖아요. 이분은 무조건 아예 몸에 배웠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어느 날 재밌잖아. 어머. 야 내가 물 따라주면 고맙다고 하고 수저 세팅하면 고마워하고 그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한번 해봐 배전도사도. 그렇지 이제 그 교회 출신들은 다 어디 가도 식당 가면 수저 놓고 물 놓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거 하나가 겸손과 섬김을 맞아. 훈련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겸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이렇게 말하면 섬기시고 또 섬기시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기를 2번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역전이 그 다음 9절부터 9절 이러므로 낮추시고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죠.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이면 높일수록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최소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정도 후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고 학자들에 따르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 그걸 아마 빨리 보는 학자들 60년대 말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최소한 30년은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복음서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례받을 때 아직 성경이 없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외웠던 중요한 찬송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초대교회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11절까지를 찬송으로 부른 자들은 진실한 성도라고 여기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은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세족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네. 겸손의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나를 낮추면 주님은 높여주신다. 예, 범키 씨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 범키 진짜 대단하다. 예,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하여튼 오빠라 부르고 싶다.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하고 기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범키 형. 예, 그러면 범키 형이 한번. 예. 자, 그러면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고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17절 범키 씨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낮추면 높여주신다 하나님. 네. 그러니까 겸손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18절. 자, 윤정 씨 18절 읽어주십시오. 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자, 그러면 너희 모두가 겸손하게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을 것. 그렇지 않은 제자가 있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다. 가룟 유다. 네.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 내가 이렇게 겸손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쳐도 그렇지 않은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18절 후반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 성경이 어디냐? 관주에 보면 시편 41편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자, 수지 씨 시편 41편 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렇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뭘까요? 위씨가 아니에요? 위씨는 손이잖아요. 아니 발꿈치.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배반을 뜻합니다. 오. 발꿈치. 이렇게 막 달릴 때 이렇게 발 싹 내가지고 발 걸잖아요. 배신하는 거. 배신한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발을 들어서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18절 내 떡을 먹는 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시편 41편 9절이 사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걸 다 그러면 머릿속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네.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예언되어 있으나 그런 자가 가룟 유다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있으나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에게 딱 로봇처럼 해서 자유의 의지도 없이 무조건 돈 받고 예수님을 팔도록 가룟 유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에 방금 읽은 말씀도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배반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과 예수님의 사건이 연결되리라고는 사람들은 생각을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적 죽음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걸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신뢰받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은 구약 성경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구절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독자들을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헷갈려서 가룟 유다 억울하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제 가룟 유다한테 쏙 집어넣어 볼까? 그런 뜻은 아니다. 자신의 자유 의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가룟 유다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 책임을 질 죄악된 행동이지 이 죄악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구속의 거대한 계획 속에 포함시키신 것이지 처음부터 탁 그 마음을 넣어서 로봇처럼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예수님이 그 12 제자를 선택할 때 예. 처음에 가룟 유다의 어떤 영적 상태는 어땠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면서 변질이 된 건지 예, 이게 예. 좀 궁금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가? 네.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일단은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자, 윤영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애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애에게 던지고. 자,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나오죠. 돈이. 네. 뭐가 나옵니까? 은 30. 은 30. 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가까운 자가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자, 이걸 일단 확인하고요. 윤정 씨 질문대로 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가? 알고 계셨다고 봐야 합니다. 자, 관련 구절을 요한복음 6장 7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공부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70절. 자, 기억나실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70절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지금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네요. 계셨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마음이 이러신 겁니다. 가룟 유다야, 내가 너의 마음 알고 있다. 자꾸 너는 딴 마음 품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헌금을 하고 나면 은근히 자기 몫을 자꾸 챙기려고 하고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바쳤을 때도 저거 나한테 줬으면 내가 좀 챙겨놓고 그럴듯하게 했을 텐데 자꾸 너 그런 생각할 것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말은 너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한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상태를 아셨는데 이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이 끝까지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어차피 주실 거니까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막 때를 써서 가지고 나가잖아요. 네. 그랬다가 거짓골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둘째가 나간 그날부터 우리 표현으로 동구 밖에 서서 내 아들 안 돌아오나 내 아들 안 돌아오나 죽었나 살았나를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가 저 멀리서 올 때 성경 그대로 보면 아직도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둘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안고 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네. 너는 여기 있어도 내 아들, 나가도 내 아들, 부자라도 내 아들, 거지라도 내 아들, 용서하고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언젠가 이렇게 거짓골로 돌아올 걸 뻔히 예상하시면서도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딱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가룟 유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속에 지금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딴 생각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말씀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차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라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 예수님의 따뜻한 눈빛을 끝까지 외면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은30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제자, 안타까운 제자가 가룟 유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이유는 일이 일어날 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우리에게 그때 세족식 후에 말씀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후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한 게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제자들과 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2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계속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죠? 자, 22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려. 에? 야, 예수님 뭐라 그랬냐? 막 웅성웅성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자, 23절. 수지 씨가 읽어주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질문하겠습니다. 수지 씨. 사랑하시는 자, 제자 중에 누구 말하는 걸까요? 요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의 요한일 주제는 요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요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 좋습니다. 예.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다. 시몬 베드로가 반장이잖아요. 야, 요한 물어봐. 예수님 여쭤봐. 누군지 한번 여쭤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네. 머리짓이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머리. 그죠? 머리. 해봐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가슴에 의지하여. 이렇게.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좀 이상하죠 이거. 네. 이 볼 때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응? 제자들끼리 웅성웅성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여쭤보고 여쭤보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그다. 그럼 누가 봐도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너 그렇지. 나쁜 녀석! 맞아. 야, 안 하잖아요. 정상인데. 그렇게 해야 정상이지. 이 본문 볼 때마다 이상하죠. 눈치가 너무 없나? 아예 상상조차 못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그럴 상상조차 못한 상황이고요.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맞아.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식탁이 우리식의 식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처럼 사실은 긴 직사각형의 식탁에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려서요. 예. 이 약간 죄송합니다. 못 그려서 말발굽 형태입니다. 식탁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앙. 그럼 이렇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네. 이렇게 눕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기대고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 먹은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구조에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그냥 이렇게 먹는 분위기. 스탠딩 뷔페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실제로. 아, 여기가 예수님. 아. 그리고 분위기 딱 보니까 가룟 유다. 여기가 요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13장의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밥 먹는데 누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식사하시는데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쓱 가서 예수님 이제 가슴 쪽에 이렇게 머리 넣고 예수님 누구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가 여기나 여기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서로 밥 먹고 막 하는 분위기라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정할 분위기가 별로 아니고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도 먹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말씀을 크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28절부터 30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 말을 들은 게 예를 들어 여기 베드로라면 베드로가 이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응? 요한 여쭤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쭤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일단 전제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요한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과 계획에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충동적인 게 아니고 가룟 유다 마음이 이미 있었고 그런 가룟 유다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돌아보니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독자들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식탁에서 예수님 이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이런저런 문답을 많이 그냥 다소곳하게 하셨는데 그중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을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지만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룟 유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문자로 기록을 한 거라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이것이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다. 앞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정리해보면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세족식의 의미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십자가 죽음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걸 받으려고 하시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점점 예수님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마지막 30절에 곧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께 끝까지 실망을 드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인가? 선생님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참된 제자인가? 일주일 동안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신다는 거는 좀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 내가 예수님이 아닌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제 제 자신을 볼 텐데 그게 사실 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범키 오빠가 이제 저한테 우리에게 이제 큰 핵심을 말씀해 줬는데 나보다 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쉽게 이게 너무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기억이 남고 제가 끝까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배신한 유다가 아닌 만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난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의가 강하고 내 계획이 막 서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무시할 때가 되게 그게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되게 정의롭고 지금 막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나도 막 내 의가 강할 때 혹시 하나님 소리를 못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창피해서 내 의를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키 오빠. 네? 예. 저는 사실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죄인 중에 괴수. 죄를 진짜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더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보다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그래서 물론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훨씬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언제든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나는 경계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언제든 여기도 사탄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진짜 경계하자. 진짜로 가룟 유다 같은 삶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갑시다.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래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뽑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가말리엘, 2번 마띠아, 3번 바사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